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유레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레카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레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 은혜를,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그래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쳤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여주 동행의 비결을 잠깐 함께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우리 8절, 9절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나요? 자, 시작. 우리가 사방에서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 고백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방에서 우겨쌈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죠. 사방에서 스트레스가 막 밀려와도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처럼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야,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이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에 답답한 일들이 막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고 갑자기 죽을 병에 인해서 사형 선고를 당하고 하여간 가족들이 사고를 당하고 이런 일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핍박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손실과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린 건 아니야,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만한 손실을 생기면,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심하게는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하면서 막 하나님이 계신 거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거꾸로됨을 당한다는 것은 갑자기 공격을 받고 큰 상처를 입어 쓰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큰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거나 믿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업신여김을 받거나 막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파괴되고 깨어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정말 실제일까?
아니면 그런 척 하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진실이고 실제입니다. 이 원문을 보면 아주 강한 긍정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낙심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써서 그 결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갖고 열매를 내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밤새도록 막 끙끙거리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서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 열매가 맺어 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다른 신앙의 고백을 보면 더 놀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던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 4장 11절 13절 우리 신앙 고백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빛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흙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의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흥부대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걸 한마디로 전천후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천후 신앙이라.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의 처지와 형편과 정황이 어떤 간에 환경과 여러분 처지와 상관없이 넉넉히 초월하여 이기는 감사의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형통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가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의 유레카, 그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승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날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했던 것이 그가 승리하는 비결이요, 그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요, 그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주님과 이런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7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이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깨어지기 쉬운 질 같은 인생이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보배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형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정말 믿었던 거예요. 그게 믿어졌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동행했던, 승리하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던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야,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데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막 스트레스만 오면 막 그냥, 어제도 막 스트레스가 막 쌓였어요. 막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나는 잘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과 나는 뭔 차이가 있는 거지? 내가 믿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다른 걸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 계신 예수님이 다 동일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분이에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제가 영접할 때 보배신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지만 그것을 정말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알지만 실제로 믿지를 안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말씀을 결론 삼고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며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내 안에 질그랐던 인생에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가 분별이 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자,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직접 사신다는 고백이, 누가 사는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예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열매가 아닌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면 스트레스 오면 팍팍팍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오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를 10년, 20년, 막 30년 믿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여, 박해가 막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난리법석을 떨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면 스트레스가 막 밀려와도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해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인데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근심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서도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있는 걸까?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임마누엘의 영광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질 같은 나에게 보배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배로 비유를 했어요. 보배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배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도, 생명도, 의도, 거룩함도, 지혜도, 부여도, 건강도, 형통도, 천국도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카리스,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영광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카리스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완전한 공급이시며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완전한 복을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임마누엘을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부터 무엇인가를 더 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누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와 동행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이 임마누엘 복음을 가지고 살펴보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여러분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분과 날마다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정말 보배신 예수를 발견한 사람, 유레카, 이분은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그 보화를 발견하십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이번에 65차 다니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런 유레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보배이신 예수를 그렇게 누리며 살았을까? 그 두 번째 비결이 10절에 1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24시간 365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항상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살면 주님은 나를 통하여 사시지 않아요. 주님은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시지 않으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셔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가정도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는 너희에 대하여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래야 그런즉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비결은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오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오직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면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또 체험이 안 된다할지라도 말씀이 그러니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 안에 주님이 사셔.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일상의 삶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사도 바울처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나를 통하여 주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주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